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셔서 오늘도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받게 하시고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정결케 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당마다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 다 만나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만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죽음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이들을 따라오자 은혜가 풍성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적으로도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아버지의 저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서 일주일 동안 아버지 살면서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법이 다르고 모든 삶의 생활이 다를지라도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의 자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로 권합나이다. 아버지, 세상은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질병 환란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자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권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 가진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은 없이 우리에게 아버지 닥치고 또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따라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아버지 갖게 도와주시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 건강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양무들이 끌어갈 때에 영육간에 피한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푸른 생명성으로 아버지 아리 끌어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길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싸우니 영적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에 충만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하루빨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가 소멸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저기만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린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7절에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부터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또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요즘 손소독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손소독 꼭 해주고 하고 들어오시고 또 손소독을 비롯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서 한두 군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또 모든 교회를 또 이제 예배와 모임에 또 이제 걸림돌로 생각하고 또 방해하는 그러한 또 시책들이 연이어서 나오기 쉬운 이 시절에 우리가 특별히 먼저 우리 성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꼭 손소독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헝가리 소금과 빛 개혁교회 예배와 또 거리의 교회 예배,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는 오늘까지 금년 결산 보고서와 내년 예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 모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드리기로 했던 오후 예배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또 잠정 연기하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또 불가능하게 되므로 또 이제 오후 예배는 또 점심 식사가 가능할 때까지 조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해외 선교 훈련을 해서 세계를 품은 기도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부씩 가져가서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함께하며 열방을 향한 기도로 복음의 진 빚을 갚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참 가난하고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신들의 복음의 진 빚을 갚느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많이 도와준 그러한 역사를 이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읽으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남겨주셨는데 그 복음의 진 빚을 갚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실 때 꼭 한 부씩 가져가셔서 틈날 때 읽고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예배와 면회가 중단된 서울요양병원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최충길, 김정욱 선교사님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석방과 귀환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교회 일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6일은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와 또 성탄절 장식하는 일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일은 2021년도 선교원금 작정과 2021년도 직분자 임명합니다. 20일은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25일은 성탄절로 31일은 송구영신 예배 밤 11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12월 봉사위원 명단 확인하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되어서 많은 교회들의 또 성전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도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할 때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다시 또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한 하나님께 주신 그 수고의 대가 귀한 물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늘의 보화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고백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 바쳤사오니 이것이 세상에 속된 예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참 믿음 주셔서 그 어떤 것과도 예배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바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한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믿음을 주셨사오니 예배당에 출입하게 하사오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들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몸과 삶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길, 믿음의 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성전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 수고와 헌신의 그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념책에 다 기록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되도록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베세다 들녘의 기쁨과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종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은혜로 또 겸손함으로 충성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시간 예배당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착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왜 정말 불공평하고 왜 억울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착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선한 일을 하고도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사람 모두가 다 공평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가장 공평한 진리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가 잘못 전해드렸나요? 제가 본문을 잘못 전해준 것 같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일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선한 일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너희는 불의한 자, 악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죄 지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너희들은 착한 사람이라야 천국 가는 줄로 생각하겠지만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법이고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법, 천국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인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착한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성품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넉넉한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자신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가장 공평한 은혜입니다. 우리 전사님 저 뒤에 머스마 둘은 앞에 좀 서정욱 집사님 옆에 좀 와서 앉게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조건 죄가 다 없어지거나 죄값도 지불하지 않았고 아무 대가도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불공평한 불법입니다. 그것은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닙니다. 죄를 실컷 지었는데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죄를 실컷 지어놓았는데도 아무 대가도 없이 그저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정의와 공의도 아닙니다. 살인한 사람이나 도둑질한 사람을 그냥 마음에 든다고 너 무죄야 그냥 석방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이제 곧 있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기 전에 자기 측근들을 이제 사면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나는 지금 100만 원 갚지 않아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저 사람은 수백억 수천억 잘못하고 그 많은 그 큰 죄를 지었는데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사면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곧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불공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정의가 아닙니다. 그 죄값을 누군가는 지불하거나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법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박 목사가 죄를 지었는데 박 목사가 못된 죄를 잔뜩 지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너는 무죄야, 너는 괜찮아, 그리고 천국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십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내가 내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 받았도다. 내 영혼이 다 병들어 있고 망가져 있고 내 몸뚱아리가 병들어 있고 망가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내 영혼이 내 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 우리 멋대로 제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지은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그 구원은요, 값없이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내 대신.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내 죄값도 치르지 않고 무조건 내 죄가 다 없어지고 내 죄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고 죄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법을 해결하시려고 그 불법을 해결하시려고 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도록 우리 예수님께 다 감당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그 죄를 우리 하나님 다 씻어주시려고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지은 숱한 죄를 우리 예수님 다 대대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의 몸에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시고 주님의 몸에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몸이 다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당할 부끄러움과 수치가 저에게 많이 있는데 가득한데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부끄러움을 대신 다 받으시고 내 부끄러움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값이 다 치러졌고 주님이 갚아주신 그 피값으로 나는 아무 값없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십자가는 내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그것을 다 충족시켜서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다 충족시켜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는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십자가를 아시나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진 곳, 그곳이 골고다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네가 자랑할 것이 없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어떤 법이나 율법이나 어떤 네 착한 행위, 선한 모습 이런 것이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고, 네 착한 성품, 착한 행위, 네 헌신, 봉사 여기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죄를 없애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 방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방이 어두울 때 저는 그 더러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어두운 내 방에 더러운 물건들이 있는데 어두울 때는 내 방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에 불을 켜면 내 방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에 내가 불을 켰다고 해서 그 더러운 물건들이 사라지지는 않지요. 방이 더럽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뿐입니다. 불을 켜기 전에는 몰랐는데 불을 켜고 나니까 내 방이 이렇게 더럽네?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 살았네?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방이 더럽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 방을 깨끗하게 하려면 누군가 그 더러운 물건들을 씻어주거나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죄가 들어 있습니다. 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곧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내가 죄인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는데, 내가 어떤 죄인인지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가 그래도 좀 깨끗하고 괜찮고 상식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내 심령을, 내 양심을, 내 안을 비춰주니까 내 더러움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뿐입니다. 내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도 내 더러움, 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율법에는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은 있을지라도,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힘은 있을지라도 내 죄를 씻겨주거나 없앨 능력은 없습니다. 어디에? 율법의 말씀에. 그런데도 여러분, 내 죄를 씻겨줄 능력이 없고 내 죄를 없애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나는 모르고 있었던, 나는 그래도 세상과 비교해서는 괜찮고 양심적인 줄 알고 나는 좀 정직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올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내 스스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능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나 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그렇기에 내게 십자가의 은혜도 필요치 않고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 구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죄를 깨닫게 되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내게 죄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는 죄를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게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 겸손한 고백에 하나님의 구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것? 하나님이 너 네 조상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아니면 그보다 더 귀한 일 100살 때 얻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 행위,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의롭게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아니다. 아브라함에겐 자랑할 것 없다. 갈대아 우를 떠난 것도,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을 바친 것도 내게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내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네가 기껏 그거 조금 했다고 자랑할 것 아니야.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거나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수고했지만, 남보다 더 헌신했지만, 남보다 더 공을 세웠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자랑할 것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사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나는 내 돈 안 쓰고 그래도 나 이제 내 없는 돈 가지고 섬겼는데, 내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착한 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변함없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이 변함없이 끝까지 헌신하고,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이 전혀 변함없이 요동없이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한 마음, 그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죄덩어리인 나 자신과 내 죄에 대한 절망과 좌절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절망,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덩어리인 것 깨닫게 돼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어서 그 내 죄를 보고 죄인된 나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선을 행하려고 그토록 애써봤거든요. 착한 일 하려고 애써봤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몸부림도 쳐봤지만 내 힘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좌절하고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3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없애버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오히려 더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게 되지 못하기에 죄를 깨닫게 되지 못하면 십자가가 필요한 줄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십자가도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죄를 아파하고 십자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도요,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짜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구원받았다고 만족해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면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전자제품 파나소닉이라는 제품을 아실 것입니다. 뭐 TV도 있고,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파나소닉 그 조그만 뭐라 그러죠? 녹음기 재생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뭐 파나소닉 제품들이 이제 많이 있죠. 파나소닉 제품, 그 브랜드로 유명한 마쓰시다 전기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마쓰시다 전기의 고노스케 회장의 이야기 잠시 드립니다. 파나소닉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마쓰시다 전기의 회장, 고노스케 회장의 이야기인데, 일본의 경제가 한창 부흥될 때에 일본의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려고 지원자가 엄청났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입사하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그리로 지원하듯이, 몇 달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대학 졸업자들도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냐 질문이 쭉 순서대로 나는데 삼성전자도 그 상위 랭킹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일본 경제가 막 부흥할 때 이 파나소닉 제품을 만들어내는 마쓰시다 전기에 일본의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단계의 시험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면접을 보는 그 시간에는 이 마쓰시다 회장이 반드시 그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직접 질문을 이렇게 한답니다. 그 입사 지원자를 앞에 두고 질문을 하는데 꼭 이 질문을 한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지원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이 있는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 지원할 정도로 탁월한 실력으로 당신이 준비된 것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텐데, 이 마쓰시다 회장은 자신의 노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다 떨어뜨리고, 나는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을 다 합격시켰다는 것입니다. 몇 해 후에 그것을 알아차린 기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은
왜 운이 좋았다는 사람은 다 합격시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한 사람은 다 떨어뜨리셨습니까? 물어볼 때 마츠시타 회장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 회사에 지원할 정도로 실력이 준비되었다고 말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실력이 이제 있게 되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된 것이라는 그 생각,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늘 그들이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섭섭하고 불만 섞인 마음으로 일하다가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마츠시타 회장의 말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운이 좋다는 표현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면 은혜를 안다, 감사의 마음이 있다가 될 것이다. 누가 인재인가?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이야기하면 이분이 누군가 여기 있는 분 아마 90%는 다 아실 목사님인데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을 좋아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실 것이기에 이름은 밝히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글을 소개해놓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운이 좋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운이 좋다는 표현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면 은혜를 안다는 말이고 감사의 마음이 있다. 그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누가 인재인가?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인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은혜를 아는 사람,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감사도 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법을 어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내 죄를 아파하고 진심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그 아픔과 그 회개의 시간을 생략해버리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생략해버리면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과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도, 진정한 감사도, 진정한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우리 죄를 징벌하셔야만 하는 아프디 아픈 하나님의 공의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어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죄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내 죄와
내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두려우면 두렵다고,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모르겠으면 하나님 모르겠다고 예수님께 소리 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그가 바른 말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힘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모르겠다고, 헷갈린다고 그렇게 묻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다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문제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두려우면 두렵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소리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뢰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구원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았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가 내 능력이 되고 내 구원이 되고 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넘겨드리며 주님, 그 십자가와 그 피가 나를 씻어주셔서 진정한 용서받은 천국 백성 되어서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까지 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이루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십자가 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음을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역사가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